말씀의 제목은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으매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7에서 21절까지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으매. 요한계시록 16장 17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다 찾았습니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으매 큰 음성의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마시네. 각 성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불강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큽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재앙의 성격이 뭘까요? 인간들의 기술이나 과학, 기술로 만들어 놓은 것들이 어느 날 사고를 일으키는 것. 후쿠시마와 같은 원자력 사고, 세월호 사건, 코로나19, 이태원의 압사 사고, 그리고 인간들의 전쟁.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재앙이라는 말로 자주 씁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재앙은 창세기 1장에 있는 여섯째 날까지 지은 이 세상,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은 이 세상에 현저한 문제가 발생한 것 외에 성경은 재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재앙이라는 개념은 성경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사람들의 말에 쉽게 넘어가느냐? 우리의 근본적인 고정관념 자체가 사탄이 인간 중심으로 계속 세뇌를 시킨 거예요. 자, 여러분, 신천지가 이단입니까? 아니면 이교입니까? 이교입니다. 이교. 네? 자, 안산홍 증인, 어머니 하나님이 있다는 이런 곳이 이단입니까? 이교입니까? 이교입니다. 이교. 이렇게 사탄이 교모하게 우리를 미혹하면서 판단에 혼란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뻔히 처음부터 다른 겁니다. 뻔히 처음부터 다른 것인데 그걸 가지고 와서 이단이다 그러면 됩니까? 자, 이단이라는 말 뜻이 뭡니까? 이단이라는 말 뜻이 뭐예요? 전부 다 똑같은데 맨 끝에 가보면 다른 것. 이게 이단입니다. 자, 그리고 가장 큰 재앙은 자연의 순리나 해나 별에 이상이 생기는 것.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지으신 피조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피조물을 불태워 영원한 불못에 집어넣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재앙입니다. 자, 본문 17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으매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자, 이 되었다라는 말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다 끝났다 이런 뜻입니다. 다 끝났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다 끝났다 이 말을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보면 무슨 말이 됩니까? 다 이루었다 하시고 완료형입니다.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그러잖아요.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참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면서 30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끝난 이야기다.
누구 편에서? 하나님 편에서는 2000년 전에 이 요한계시록을 끝난 이야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큰 격차 차이가 납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당신의 나라로 올라가셨다는 이 사건은 이미 모든 일이 끝났다. 즉 요한계시록의 모든 사건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 한 사건으로 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사는 사람을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백성, 내 백성, 새 생명, 거듭난 사람, 나그네, 행인, 외국인, 왕같은 제사장, 성령이 있는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런 무시무시한 재앙에서 제외된 자라고 하는 복음 중의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기 위해서 주신 책이 계시록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이보다 더 즐겁고 기쁘고 소망이 넘치는 내용의 성경은 없습니다. 사탄은 인간의 업적들, 인간이 해놓은 어떤 치적들, 일들이 어떻게 훼손을 당할 때, 손해를 볼 때, 잃을 때, 이보다 더 큰 실망감을 인간이 가지겠습니까? 네? 얼마나 큰 충격으로 받아들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사탄이, 마귀가 인간에게 주입시킨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최고야. 그런데 내가 최고인데 자기 최고의 일이 훼손을 당할 때, 내가 일평생 일구어놓은 재산이 한꺼번에 다 날아갈 때 처절한 절망감을 갖도록 뒤에서 조종을 합니다. 자,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인간은 결국 자기가 하나님이 되도록,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사탄은 계속해서 인간을 유혹하며 착각하게 한다는 거예요. 부자가 갑자기 사업이 망했다. 자, 윤건사는 이보다 더 큰 재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험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거의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업을 했는데, 그런데 쫄딱 망해버린 거예요. 전 재산을 주식에 바쳤는데 폭삭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직장생활을 잘 하다가 그만두게 된 거예요. 그때 사람 속에 들어오는 마음이,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난리가 있습니까? 도대체 내가 하나님께 뭘 잘못했는데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인간들의 업적이나 인간들의 열매나 인간들의 생활 속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흔들고 파멸시킴으로 마치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재앙으로 느끼도록 우리를 밀가부르듯이 유혹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것은 재앙이 아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어서 내어놓은 책이 뭘까요? 욥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욥기를 어떻게 읽습니까? 어떻게 봅니까? 욥 봐라, 고난당한 뒤에 이렇게 완전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잖아, 회복시켜 주시잖아. 이게 얼마나 사탄과 같은 말입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그 많던 열 자식, 그 많던 재산, 양떼들과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기 아내한테는 힘과 용기를 얻는 말이 아니라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라는 그 저주스러운 말까지 들으면서 또 몸은 피부병이 들어서 벅벅 긁으면서 사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 두 배로 복 주신다. 자, 이런 거 받고 싶으신 분 손 한번 들어봤어요? 이게 무슨 하나님의 복이라고 이런 복을 기대하며 살라고 말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사탄이 욥을 밀가부르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또 이것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시면서 너희 인생에서 내 백성 욥 같은 의인, 내가 너희를 어렵다 한 새 생명을 준 성도를 이렇게 욥에게 하듯이 사탄은 너희를 이렇게 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이야기를 거짓 선지자들,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의 이야기에 더 쏠깃한다는 겁니다. 계시록 16장 14절에서 그들은 뭐라? 귀신의 영이라. 그런데 우리는 억상이 하면서 쫓아간다는 거예요. 이런 말 하는 사람 좋아서. 이적을 행하여. 그러면 적 그리스도는요, 자기가 마치 그리스도인 것처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리스도와 흡사하게 닮은 것처럼 적 그리스도,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말로 입으로 해방하는 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이적을 행한다. 이게 거짓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사탄은 2000년 전에 끝난 일을 오늘날에도 성도들에게 이미 모든 일이 다 이루어져 있는 자들을 계속 미혹 해방을 합니다. 결국 이 시대에도 그렇습니다. 예수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이 주로 말로 해방을 당하면서 세상에서 잘되고 세상 것이 없어지면 그것을 재앙으로 여기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기는 부류들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가장 많이 만날 수 있는 이단들입니다. 앞에 말은 우리랑 똑같습니다. 같은데 끝에 가면 다른 사람들입니다. 끝에 가면 뭐가 다른 줄 압니까? 성경을 끝에 가면 세상과 사람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예수가 없습니다. 끝에 가면. 이 외에는 특별히 다른 게 없습니다. 거의 90%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거의 다 교회 장로들이고 권사들이라는 거예요. 전부 세상 것으로 하나님의 복을 연기시켜 놓은 겁니다. 이게 미혹이라는 말입니다. 이걸 거짓 선지자들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세상이라 했습니다. 예수를 안 믿고 타 종교를 믿는 사람을 세상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표현한 것이 아니라 적 그리스도에게 붙들려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하고 예수를 믿는 자를 두고 성경은 세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전부 세상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미혹이라고 하는 말은 가장 비슷한 다른 것, 잘 가다가 끝에 가면 다른 것이라는 뜻입니다. 말을 잘 하다가 끝에 가면 세상이 나오고 사람이 등장합니다. 세상이 주인공이고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마귀는 이 세상 밖에는 주무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세상 외에는 권세가 없습니다. 마귀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세상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 임금입니다. 본문 17절에 나옵니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으며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라. 공중에 쏟으며 누구한테 쏟았다는 말입니까? 공중에 쏟으며 했잖아요. 누구한테 쏟았다는 말일까요?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세상 임금 마귀를 향해서 쏟아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7재앙, 인해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그것도 마지막 재앙이 이 세상 임금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를 없애는 목적으로 쏟아내는 마지막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근거로 마귀에게 쏟아지는 재앙이라고 하느냐? 본문 17절에 일곱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으며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여기에 되었다가 누구의 무슨 사건입니까? 예수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러분, 자, 사람이 먼저 만들어졌습니까? 천사가 먼저 만들어졌습니까? 뭘까요? 천사일 것 같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이전에 타락한 천사장 마귀도 당연히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할 때 이 세상이 창조되고 여섯째 날, 그죠? 여섯째 날, 뭐가 만들었습니까? 여섯째 날에 사람이죠, 그죠? 여섯 날에 인간이 만들어진 걸 가지고 대단한 일로 인본주의를 갖고 가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 이전은 누구와 누구의 관계로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을 봐야 됩니까? 누구와 누구의 관계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과 타락한 천사, 이 마귀와의 관계로 봐야 됩니다. 이 말을 유다서 1장 6절에서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기 처소를 떠난, 자, 피조물이 자기 처소를 떠났다면 어디를 넘봤다는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창조주의 자리를 넘봤다 이 말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알까요? 아니, 타락한 천사가 하나님의 자리를 넘봤다. 이걸 어떻게 알까요? 저 하나님의 자리를 내 자리로 만들어야지. 그걸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까? 뱀이 인간을 유혹할 때 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먹으면 네가 뭐가 된다? 하나님.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미혹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고래? 그러잖아요. 그런 좋은 방법이 있었어.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 네가 하나님이 된다. 이 사탄의 실체, 속마음. 사탄의 자기 정체성을 이 한마디로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가 자기 처소를 떠났다, 진리를 떠났다는 말은 그가 무엇을 넘봤다? 하나님의 자리를 넘봤다는 것입니다. 이 본성이 사탄의 말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7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으매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자, 여기 보좌라는 단위에 동그라미를 치고 쉬운 자 이렇게 씁니다. 쉬운 자 무슨 말이죠? 은혜의 보좌입니다. 은혜의 보좌. 성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 그런 뜻입니다. 성막에서 이게 뭡니까? 법궤입니다. 법궤, 언약궤입니다. 이 언약궤의 뚜껑이 뭡니까? 쉬운 자입니다. 쉬운 자. 또 이 언약궤의 뚜껑을 속죄소라고도 합니다. 이 속죄소가 하나님이 택한 자기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베푸신 곳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저주의 자리에서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진 것보다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성전, 보좌로부터 음성이 나서 되었다라는 말을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는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을 다 이루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완전히 보호받는 사건입니다. 무엇이? 일곱 번째 재앙으로 쏟아지는, 마귀에게 쏟아지는 대적 재앙으로. 이것이 택하신 당신의 백성에게는 완전한 구원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담보가 뭐죠? 다 이루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건이 택하신 자기 백성에게는 완전한 구원의 능력이 되고 마귀와 함께 그들에게 미혹되어서 그들을 추종하는 자들에게는 마귀와 함께 무엇이 되고 완전한 심판이 되고. 아멘. 히브리서 2장 14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8절 함께 봉독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8절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면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시니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 고난이 무엇까지 포함한 고난입니까? 이 고난이 무엇까지 포함한 고난? 죽음까지 포함한 고난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의 사건은 무엇과 무엇의 동시다발적인 이중적 사건입니까? 택하신 당신의 백성에 대한 완전한 구속, 완전한 구원의 사건인가 동시에 그보다 앞선 일로서 주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던 자기의 지위를 넘보았던 자를 완전하게 심판하는 사건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곱째 인의 재앙은 무엇이고 일곱 나팔 재앙은 무엇이며 여섯 번째 대적 재앙과 일곱 대적 재앙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재앙이 성도에게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똑같이 미칩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고초를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세상 임금 마귀가 우리를 짐승, 즉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를 죽이기까지 한다 라고 계시록 11장에서 두 증인이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증인의 말처럼 성도는 환난과 죽임까지 당하는데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는 찬송이 된다는 거예요. 낙심이 되는 게 아니고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면서 떠나시지도 아니하고 그렇게 우리를 몰아가시는 일입니다.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찬송이 나오고 그런 일을 당하는데도 기쁨이 되고 죽임을 당하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처럼 인해장, 나팔장, 대적장 이 모든 것들도 개별적이지 않고 굉장한 상호 연관성이 있습니다. 자, 본문 18절 함께 봉독합니다. 번개와 음성들과 울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번개와 음성들과 자, 음성들과 나오죠. 이 음성도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이 그 동일한 말씀이 베드로후서 3장 7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음성이 가장 큰 재앙의 수단입니다. 이 세상을 지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을 단번에 없애실 그 동일한 말씀, 음성입니다. 계시록 4장 5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계시록 4장 5절. 시작.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울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그리고
계시록 4장 1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자,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 여기에 동그라미를 칩니다.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이 말씀에 의해서 7인의 장, 7 나팔장, 7 대적장에서 나타날 것들을 보여주는 내용 속에서 계시록 4장 5절을 봉독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계시록 4장 2절입니다.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본문 17절과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련이 있죠. 이 보좌는 속죄소 시은자입니다. 그런데 이 시은자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 않은 은혜를 입지 못한 자들에게는 시은자에서 쏟아지는 것이 무엇이다? 완전한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이 심판의 재앙의 가장 극명한 실체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언약교회의 실체는 십자가 사건입니다. 계시록 8장 5절입니다. 함께 공독합니다. 계시록 8장 5절. 시작.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여기서도 계시록 4장 5절처럼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 사건들이 서로 같은 의미의 연관성이 있죠. 그러면 계시록 8장 1절에서 4절 다시 봉독합니다. 자,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면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하니라. 어디에?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하니라. 당연히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여기 하나님 앞으로, 여기 어딥니까? 하나님 앞으로라는 말이 보좌 앞으로 갔다 그 말이죠. 계시록 11장 19절입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리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 말씀은 본문 17절과 18절 말씀의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잘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17절에서는 보좌, 계시록 11장 19절에서는 언약궤 이런 말로 나오죠. 네? 자, 세상에 쏟아지는 재앙이 세상 임금 마귀와 그 하수인들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본문 17절에서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할 때 공중에 쏟을 이유로서 언제 이 마귀들이 공중에 들어왔는데, 그러면 이 마귀는 언제 들어왔는데 공중으로 라고 했을 때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근거가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에 나옵니다. 자,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하늘에 있을 곳을 얻지 못했다. 하늘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쫓겨났다. 어디로? 땅으로. 그러면 천지 창조는 무엇을 위해서 먼저 지어졌다? 의도가 땅으로 쫓겨난 이 자들을 가두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먼저 지음을 받았습니까? 천사가 먼저 지음을 받았습니까? 천사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순서를 잘 보세요. 창조 마지막 날에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가두신 후에 비로소 안식하셨다. 어떤 근거로 죄를 가뒀다고 말할 수 있느냐?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12장 8절을 보시면 죄의 문제와 관련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조라고 하는 것은
죄 문제와 관련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땅으로 쫓긴 존재들이 자, 어떤 짓을 하는가? 계시록 1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공부합니다. 계시록 13장 1절에서 4절.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에 밟았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영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표범과 비슷하고 여기 동그라미 칩니다. 표범과 비슷하고 여기 동그라미 치세요. 그 발은 곰에 밟았고 무슨 말입니까? 자, 표범과 비슷하고 그랬죠? 자, 그 발은 곰에 밟았고 이 밟았고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비슷하고 말 아닙니까? 네? 비슷하고 이렇게 씁니다. 갖고 밑에다가 비슷하고 그 입은 사자 입 같은데 무슨 뜻이에요? 비슷하고 그죠? 비슷하고라고 씁니다. 이것이 인자 곧 비슷한 그리스도로 나타날 적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3절부터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으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자 죽었는데 다시 살아난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와 비슷한 짓을 하는 거예요.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아멘. 비슷한 그리스도 즉 그리스도입니다. 자 이번에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입니다.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자 계시록 13장 봅니다. 계시록 13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계시록 13장 11절에서 14절 시작.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여기서는 어떤 단어가 주제 같습니까? 이적입니다. 이적. 이적은 이미 마태복음 7장에서 21절에서 32절에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이렇게 미리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경고를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경고 안 듣죠? 오히려 이게 하나님이 보내신 종이라고 다 몰려갑니다. 땅에서 활동하는 이 짐승은 이적을 행하고 혀로 비슷한 복음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임이 분명합니다. 기복주의, 번영신학, 인본주의, 상급론, 내적 치유, 외적 치유 하나님 말하고 예수 말하면서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결부시키고 예수 믿는 것으로 결부시키는 이 일에 아직도 많은 신자들이 얼마나 자기 신앙의 인생을 빼앗기고 있습니까? 성령은 이 땅에 나타나는 것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은 이 땅에 나타나는 것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은 이 세상 것으로 나타내는 그러한 일을 나타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4장에서 이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혹의 영만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을 한다. 성령은요? 그러면 성령은 하늘에 속한 것과 예수만 계속 말한다. 그러면 그 성령은 육신의 것을 어떻게 합니까? 없애버리십니다. 우리 육을 죽여가시는 사역을 하시는 영이 성령입니다. 아멘? 이제 666의 의미를 아시겠죠? 뭡니까?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입니다. 이 세상 임금 마귀에게 속했고 마귀가 활동해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들이고 하나님의 안식의 영역이 아닌 이 세상 안에서 뭔가를 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총칭해서 쓰는 말이 666입니다. 마귀가 왕노릇을 하고 6, 이 세상 것이고 6, 이 세상 안에서만 힘이 되는 것 6, 합해서 666입니다. 이것이 반드시 내게는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게 하고 또 이것으로 계속해서 사람을 협박하는 것 666입니다. 그런데 이 반대가 하늘에 속한 것,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을 갈라디아서에서는 성령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재앙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666에 속하지 아니한 하늘에 속한 자,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그게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자, 이 중에 6절, 7절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게 성도가 세상에 있는 이유입니다. 이 말씀을 한 단어로 표현을 하면 증인입니다. 영원한 복음의 증인입니다. 너희가 예수를 죽였지. 너희도 그대로 죽임당하게 되어 있다. 이 심판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서 15절에서는 극명하게 택하신 백성과 영원한 불못으로 갈 자가 물과 기름처럼 나누어지는데 13절에서 15절입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하면 생명책에서 제외된 자는 불못으로 던져진다. 이게 사람의 행위로 결정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이것으로만 새하늘과 새 땅으로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음성으로 내가 다 이루었다. 너무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 이루었다 하셨는데 보니까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요한계시록으로 보니까 심판으로 다 끝나고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근데 계시록에서는 이게 다 심판이에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등장하는 다 이루었다. 이 말씀 속에는 이 세상 임금 마귀와 그를 추종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멸망의 말씀이고 그런데 동일한 그 십자가의 사건이 창세전 이미 하나님의 언약 속에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림 받은 성도에게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이 심오한 하나님의 지혜, 말씀 이것을 성경은 계시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참으로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세상은 내 마음대로 안 될까요? 왜 이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을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눈으로는 마귀의 형태를 볼 수도 없고 마귀를 분별할 능력도 없기 때문에 즉 우리가 육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을 가졌다라고 하는 말은 마귀와 일체가 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육이 세상에 속한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도
현실은 녹록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면서 하늘의 것을 구하면서 세상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만 따라가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어디로? 세상 것을 우리로부터 빼앗아 버리는 쪽으로 일을 하시는데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 우리에게서 세상 것이 빼앗겨질 때마다 우리는 그걸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고난이다. 그렇죠? 재앙이다. 고통이다. 슬픔이다. 이것을 울음으로 울부짖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먼저 본을 보이시고 주님과 같은 그 길을 따라오라 하셨다. 이 복음의 길을 따라오는 자에게 내가 절대로 진동치 않는 나라를 준다. 아멘? 자, 진동하는 나라는 우레와 번개와 지진과 큰 우박으로 한순간에 사라져버릴 그런 나라가 아닌 영원한 안식이 있는 나라, 진동치 않는 나라를 준다. 어떤 자들에게? 주님처럼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주님의 영이 이끄심에 따라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일곱인의 재앙, 마지막 재앙도 그렇고 일곱 나팔 재앙도 마지막이 똑같지 않습니까? 계시록 11장 15절에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려다 하니 이 세상에 온데간데 없습니다. 한순간에. 왜? 왜 이 세상에 한순간에 온데간데 없을까요? 일곱째 나팔 재앙이 불었으니까. 일곱 번째 인의 재앙처럼 이 일곱 번째 대접 재앙도 성도에게는 무서움이 아닌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재앙입니다. 이게 전부 무엇으로 된 겁니까? 하늘 보자, 곧 시은자, 주님의 피 흘리심으로 이루어진 선물, 구원,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이 세상 임금, 마귀와 함께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는 재앙입니다. 자, 본문 21절 한 개 봉독합니다. 시작.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아멘. 여기 한 달란트는 키로로 환산을 하면 45.36kg입니다. 45.36kg 정도 되는 우박입니다. 한 대 맞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시는데. 네? 이것이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미움만 있어도 뭐다? 네? 그 마음에 미움만 있어도 성경은 뭐라 부릅니까? 살인한 것이다. 누구를 죽인 미움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죽인 미움이었으니까. 그 마음에 미움만 있어도 살인한 것이다. 나는 살면서 한 번도 미워한 적이 없다 하시는 것은 없어요. 네? 그래서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 미움으로 예수를 죽인 겁니다. 그래서 미움만 해도 살인한 것이다. 내 자식이지만 미워 죽겠다. 그 말하면 안 됩니다. 그 말하면 안 됩니다. 성경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성경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할 때 그 사랑이 나만 사랑해야 되는데 누구만요?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그것을 가만히 두지 않는 것, 이게 사랑의 증명사 아닙니까? 사랑해 해놓고 진숙씨 사랑해요 해놓고 너도 좋고 와 여자 좋고 와 저 여자도 좋고 누구나도 다 좋고 치마만 입으면 다 좋고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누구도 좋고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잘 들으세요.
당신이 사랑하시는 독생자 아들을 죽인 놈을 살려놓는다면 하나님은 사랑도 없으시고 공의도 없는 분이죠. 하나님은 심술쟁이가 아닙니다. 욕심쟁이가 아닙니다. 뜻없이 무섭고 공포스러운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 임금과 그를 추종하는 자들을 영원한 불못으로 가두어 두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입니다. 아, 역시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시구나. 이걸 우리는 종말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상처받았습니까? 쇼크입니까? 네? 그래서 바울은 무려 43번이나 In Christ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왜? 하나님은 예수만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안에가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네? In Christ,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성도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존재로 표현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만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그 사랑 안에 우리를 그리스도가 포함시켜버린 것입니다. 이게 로마서 6장에서 말하는 십자가에 죽는 것도 함께 죽고 사는 것도 영원한 영광스러움으로 연합된 연합의 의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하나님은 누구만? 그리스도만 사랑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김희수 목사님 할렐루야 안 하네. 상처를 크게 받으시나 봅니다. 이것을 요한 사도는 요한 1서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 요한복음 1장 13절에서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아들만 사랑하십니다. 예수만 사랑하십니다. 섭섭해하지 마세요, 권사님. 김희수 권사님 섭섭해하지 마세요. 또 가다가다 울면 큰일 난다. 우리가 그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 있습니다. 그게 한몸된 교회고 신부고 성도입니다. 다윗이 시편 23편 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김희수 권사님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고 나를 지키시는 자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고 그래서 진동치 못할 나라, 요동치 못할 나라를 우리는 이미 약속을 받고 세상을 나그네로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주님은 이미 2000년 전에 다 이루었다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선포를 믿고 오늘 크리스마스를 시작으로 해서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 붙들고 사는데 여러분의 신앙이 익숙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